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시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멸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핵심적인 계획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와 바로의 강팍함 속에서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인 여호와를 드러내시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시대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계획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실망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강한 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주권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백성을 해방시킬 것을 예고합니다.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세상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구원 사역을 예표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또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좌절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과 변치 않는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신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언약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자기선언은 장차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자기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선언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시하심으로써 그분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성취하실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자신을 엘샤다이, 즉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주시는 전능자로 알려지셨지만 그 약속을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는 모세의 시대에 와서 비로소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구속사는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 완성됩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점진적으로 계시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심으로 구속사를 완성하셨음을 의미합니다.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약속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구속사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안식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동의 동기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라는 말씀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감정이나 연민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에 따라 행동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주권적인 언약에 기초하여 세워지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통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통 속에서 신음했던 것처럼 오늘날 모든 피조물과 우리들 역시 죄로 인한 고통과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인 구원과 속량의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께서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편팔과 큰 심판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과 주권을 상징하며 이 구원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이루어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구속사의 핵심 과정입니다. 또한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의 고통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는 구약의 구원 역사가 신약의 궁극적 구원과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구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확립되는 언약적 선언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통치를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을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구약의 언약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라는 말씀처럼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확인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구원하는 것을 넘어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구원 사역의 완성을 보증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라는 마지막 선언은 이 모든 약속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 보증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될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구속사의 완성을 예표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더 나아가 영원한 본향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는 구약의 가나안 땅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차원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절망에 빠져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는 극심한 고통이 어떻게 인간을 연약하게 하고 믿음을 갖기 어렵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처럼 연약한 인간의 반응에 의해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믿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며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 의지가 인간의 반응에 의해 좌우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 속에서 완성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의 믿지 아니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결국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불신을 뚫고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절.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모세 자신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이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굳건히 추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한 사람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취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주권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증언자로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명령이 지속적으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백성들조차 자신을 믿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말을 듣겠냐며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자신의 무력감을 토로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잘 못한다는 뜻을 넘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는 인간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닌 오로지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만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과 대조되며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구속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를 택하셨듯이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는 인간의 자랑을 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거듭된 불신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다시 한번 명령을 전달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결코 좌절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백성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는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중보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족보는 단순한 가계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족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승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혈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언약의 궁극적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듯 출애굽기의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계속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이 족보는 불신과 좌절이 가득한 상황 속에 삽입되어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성취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의 등장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의 결과임을 증명하며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확실성을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5절.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이 구절은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특이하게도 가나안 여인의 아들이 언급됩니다. 이는 혈통의 순수성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며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 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이방 여인의 자손이 족보에 포함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보편적인 구원 계획임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족보에 이방 여인의 아들이 포함된 것은 신약 시대의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16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 구절은 레위 지파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레위 지파는 앞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중요한 지파이기에 다른 지파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레위의 나이를 기록한 것은 족보의 역사적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레위 지파를 성별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구속사적 단계입니다.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분의 백성을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17절.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레이의 아들 게르손의 족보를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이 족보의 나열은 단순히 이름들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이 특정 가계들을 통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집단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작은 단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족보가 가족의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누가복음의 족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인류의 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혈통을 통해 이어져 왔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24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18절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레이의 아들 고핫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 고핫의 후손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태어납니다. 이 족보 나열은 모세와 아론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의 계보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 고핫 가문에서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준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 확장되어 갑니다. 고핫 가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미리 사람들을 준비시키심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19절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레이의 아들 무라리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이 족보들은 단순히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앞으로 성막 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레이인들의 가계를 보여주는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를 성막을 위해 각 지파의 역할을 미리 정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체계가 하나님에 의해 미리 계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를 위해 구별된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룩한 나라를 이룹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20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 레이의 딸이자 자신의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하여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낳았다는 기록입니다. 당시에는 가까운 친족 간의 결혼이 허용되었으나 훗날 율법 레위기 18장 12절 말씀에서 친족 간의 결혼이 금지됩니다.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이 구절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레위 지파의 후손임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지도자를 택정하실 때 그들의 출생과 계보를 중요하게 기록하십니다. 이는 구속 역사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과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 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중 한 사람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론의 자손임을 밝히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 계보가 신약의 구원 역사의 시작과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구약의 족보가 신약의 구원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음을 증명합니다. 21절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고핫의 둘째 아들 이스할의 후손들, 특히 고라가 언급됩니다. 고라는 나중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인물로 족보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을 미리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질서에 반역하는 자들의 역사도 포함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고라의 패역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죄악의 한 예로 인용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인간의 죄성이 시대와 관계없이 동일하며 그 결과로 인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22절.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고앗의 셋째 아들 우시엘의 족보를 간략하게 나열합니다. 이 족보는 레위 지파의 계보를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모세와 아론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구원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문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인물들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두 사람의 사역이 아닌 다양한 지파와 가문을 통해 유기적으로 확장되어 감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족보가 이스라엘의 언약 계보를 보여주었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혈통을 넘어 영적인 관계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3절.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아론은 그의 고모인 엘리세바와 결혼하여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들은 나중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될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 구절은 아론의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가족을 특별히 선택하여 제사장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중재하고 거룩한 예배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구약 시대의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육신적인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모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24절.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앞서 언급된 반역자 고라의 아들들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이들이 족보에 기록된 것은 비록 고라가 패역하여 심판을 받았지만 그의 자손들은 구원을 받아 레위 지파의 족보를 이어나갔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개인적인 행위에 따라 결정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의 순간에도 그 긍휼을 베푸십니다. 고라의 자손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긍휼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것처럼 패역한 고라의 후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구속의 역사에 계속해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폐기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25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결혼과 그의 아들 비느하스의 출생이 기록됩니다. 비느하스는 훗날 열정적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막아 대제사장 가문의 영원한 언약을 받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언약 계보가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어갈 인물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비느하스의 탄생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결한 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보여주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의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이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족보의 기록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자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들의 군대대로라는 표현은 질서정연하게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구속사적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대로 질서 있게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무질서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질서와 화평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신약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 구절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담대하게 나아갔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그들의 사명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명은 바로의 권세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권세와 싸워 이김으로써 확장되어 감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기 위해 담대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세상 권세 앞에서 담대하게 보고 들은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이 구절은 다시 이야기의 흐름을 본론으로 되돌리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모세와 끊임없이 소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와 그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모세의 변명이 아닌 하나님의 정체성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다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모세의 역할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그분의 말씀, 선포를 통해 시작되고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의 사명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며 신실하심을 나타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동일하게 성취됩니다.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모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며 바로가 자신을 들어줄 리 없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인간의 한계와 두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동시에 이러한 모세의 고백은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능력과 자격을 뛰어넘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를 사용하심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도구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모세의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는 고백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고백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함을 통해 자신의 온전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실한 언약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좌절과 불신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애굽의 종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강한 팔을 펴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이비둔함을 고백하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6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